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간 이 순환을 묵상하며 신앙적으로 애통해하는 예수님의 그 고난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해마다 4월 이맘때가 되면 종료주일이 오고 또 한 주 뒤에는 부활절이 오고 그러니 또 그런가 배 하고 이렇게 타성에 지나가는 젖어있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서지 맙시다. 더더욱 십자가를 지신 우리 하나님, 종료주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사랑,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 주님에 대해서 깊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해가는 그런 성숙한 성도로 우리가 주 앞에 더욱 섰으면 좋겠습니다. 종료주의를 구성하는 여러 신앙적인 주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나귀, 그 나귀 새끼는 단연 압권입니다. 저는 이 나귀를 가끔 생각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의 등에 태우고 주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가끔씩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식사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올라갔던 당나귀처럼 우리 가족들이 주님의 일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주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 당나귀처럼 우리 주님의 일을 많이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로 그렇게 자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귀 새끼가 되자. 주님의 당나귀가 되자. 그것이에요. 여기 나귀는 어떤 동물입니까? 나귀는 말과의 포유류입니다. 근데 한글 표준 이름이 당나귀예요. 당나귀. 영어로 이 나귀를 애쉬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작은 것 이런 뜻인데요. 현재는 세계적으로 이 단어는 잘 쓰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에 동물학을 비유할 때 나오는 그런 것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 오늘날에는 완전히 가축화된 당나귀, 동키라는 말을 씁니다. 동키. 예. 정확하게 성경도 번역하면 예수께서 당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일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는 5,000년 전부터 이 당나귀를 완전히 가축화해서 농사에 투입을 했답니다. 이 당나귀는 전 세계적으로 분포를 하는데요. 키는 140에서 155cm 정도 되고 다 크면 몸무게는 350kg에서 400kg 정도 됩니다. 이 당나귀는 가축화된 당나귀가 있고 야생화된 그런 야생 당나귀가 있는데 이들은 건조하고 아주 그 더운 환경에 뛰어난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물건을 움직이거나 옮기거나 혹은 어디를 출타할 때 가장 애용하는 동물이 당나귀래요. 지금도 험준한 산악 지방에 사는 사람들,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이 당나귀가 정말 보물 중에 보물이랍니다. 한때 사람들은 이 암컷 당나귀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암컷 당나귀의 젖에 함유된 레티놀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 레티놀이라는 성분이 노화 방지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가졌대요.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가 늘 목욕을 했는데 그녀가 목욕하던 것이 우리는 우유 목욕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만 더 정확하게 당나귀 젖을 당나귀 우유를 가지고 목욕을 했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레티놀 성분이 풍부한 당나귀 젖의 우유의 효능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당나귀 젖으로 목욕을 해서 그녀의 미모를 유지했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 나귀는 돼지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그런 부정한 동물로 분류를 합니다. 나귀를 분명히 이스라엘 집집마다 다 키우고 있는데 어째서 부정한 동물로 분류를 하고 어째서 유대인들은 성경이 부정한 동물로 분류한 나귀들을 집집마다 다 키우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왜 이 당나귀가 부정한 동물로 분류됐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았고 그것이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동물, 먹어도 되는 동물 분류에서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이 나귀가 워낙 유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귀가 부정한 동물로 분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에서 많이 길렀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2절 13절에 보면 모세율법에 짐승들이 처음 난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했는데 이 바치는 중에 이 나귀도 새끼를 놓으면 첫 번째 것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먹지 마라 라고 분류한 이 동물을 부정한 동물을 바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 나귀 대신에 양을 한 마리 바쳐라. 그렇게 하나님이 율법에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탄력적으로 그들의 이 농사를 짓고 생활을 하도록 나귀를 집집마다 하는 기를 수 있도록 묵시적으로 허용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귀 첫 새끼를 대신해서 양을 바치기가 싫거든 그 나귀의 첫 번째 난 것의 목을 꺾어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율법이에요. 이는 굉장한 신앙적 의미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나귀와 같은 부정한 생물을 살리기 위해서 정결한 양을 제물로 대신 드렸듯이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정결하지 못하고 죄인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러한 복음적 의미가 바로 이 나귀 대신하는 양을 바침에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에 이 나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3개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발람을 책망한 나귀가 나와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지 않고 저주를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당시에 꽤 이름이 있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에게 구획을 주고 삶은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재촉을 합니다. 발람은 발락의 부탁을 받고 어쩔 수 없어서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이는 곳으로 갑니다. 저주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나귀 주인의 말을 안 듣고 이 나귀가 말이에요. 발람을 태운 나귀가 자꾸 옆길로 가는 거예요. 제 갈 길로 가지 않습니다. 3번이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이 나귀를 사정없이 두드려 팹니다. 그러자 갑자기 발람을 태우고 있던 나귀가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왜 당신 나에게 이렇게 매질을 해?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귀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나귀가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란 발람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렇게 봤더니 눈이 탁 뜨여지는데 영적인 눈이 그때 뜨여졌습니다. 자, 앞에 천사가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발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나귀가 본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회개합니다.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맹목적으로 우둔한 행동을 할 뻔한 이 자신의 일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곳 쪽에 가서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는 것이죠. 무슬림 전설에 따르면 발람의 이 나귀는 천국에 들어간 10마리 짐승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참 유명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이 나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집에서 키우던 암나귀들이 집을 나갔는데 이들을 찾으러 나선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그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이 첫 번째 왕이 되는 이야기가 성경 사무엘상 9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귀와 관련된 중대한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 태우고 모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로 그 나귀 새끼 이야기입니다.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태운 나귀 새끼, 나귀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읽은 성경 스가랴 제9장 9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온 백성들아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아 즐거이 외쳐보라.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오는구나. 그분이 의로우시고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그분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이분은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 약 기원전 6세기에 바로 이 예언을 했는데요. 그 선지자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성고난주간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성고난주간의 선지자. 왜 그럴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이야기와 굉장히 밀접한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600년 전에 예수님에 관한 많은 예언을 한 사람, 그것도 우리 주님의 고난주간과 관계된 굉장히 많은 예언을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예루살렘 백성들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을 만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스가랴 11장에 보면 은 30개를 달아서 품삯을 준다, 받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유대 제사장들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배반한 대가로 은 30개를 줍니다. 바로 그게 예언되어 나와요. 스가랴 13장 7절에 내 목자를 치라, 그러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체포되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케이스를 그렇게 예언했다고 봅니다. 또한 이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드물게 사탄을 언급한 책이기도 해요. 스가랴 3장 2절에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신다 라고 사탄을 이름을 부르면서 사탄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종합하면 스가랴는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통찰력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스가랴가 오늘 외쳤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은 바로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외치라.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요즘 따스한 봄 햇살이 참 아름답습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하도 방송을 하니까 그 햇빛 아래 뛰쳐나가지 못하는 그 답답한 마음이 어찌 다 위로가 되겠습니까마는, 웃는 얼굴은, 기뻐하는 마음은 햇살처럼 누구에게나 친근감을 주고 누구에게나 사랑스러움을 느끼게 하고 받게 만듭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려면 먼저 찌푸린 얼굴을 거두고 웃는 얼굴을 만들어라. 비록 당신의 나이가 들어서 얼굴에 주름이 끼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얼굴을 쫙 펴라. 다리미질 하지 말고 주의 은혜의 햇살 아래 쫙 얼굴을 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래톱을 넘어서 백조의 노래, 영어로 Crossing the Bar라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멋진 시를 지은 테니슨이라는 그런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의 시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해는 지고 저녁 노을 반짝이는데 날 부르는 맑은 음성 들려오는구나. 나 바다 향해 먼 길 떠날 적에는 속세의 신음소리 없길 바라네. 움직여도 잠자는 듯한 고요한 바다. 소리 거품 일기에는 너무 그득해. 끝없는 기쁨에서 솟아난 물결. 다시금 본향 찾아 돌아갈 적에. 황혼에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 그 뒤에 밀려오는 어둠이여. 떠나가는 내 배처의 닻을 올릴 때 이별의 슬픔일랑 없기를 바라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파도는 나를 멀리 싣고 갈지나 나 주님 배우리 직접 배우리 하늘나라 그 항구에 다다랐을 때. 참 귀한 시입니다. 이게 모래톱을 넘어서 백조의 노래라는 거예요. 이 테니스는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시적 언어로 이렇게 찬양한 그런 시인으로 유명한 시인입니다. 어느 날 그가 시골길을 가는데 아주 행복한 얼굴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어떤 부인을 만났대요. 그래서 인사를 전합니다. 아우 부인, 오늘 아침에 뭐 좋은 소식 있는가 보죠? 이렇게 말을 걸었대요. 그랬더니 테니슨이 그 말에 탁 받아가지고 그 부인이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선생님, 저는요 한 가지 소식밖에 몰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에요.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때 테니슨이 답을 했습니다. 부인,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소식이며 동시에 새로운 소식이죠. 정말 좋은 소식을 듣고 계시네요 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2000년 전부터 계속 들려온 오래된 뉴스이며 동시에 오늘 이 시점 우리의 삶의 실전 여기에 지금 우리 심령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늘 새로운 소식, 늘 새로운 주의 은혜의 소식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이 코로나를 뚫고 죽기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승리와 생명의 소식이 오늘로 가득가득 이미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고 주 안에서 우리는 희락을 느끼고 희열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로, 주의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하는 그런 성도로 자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는 외칩니다. 보라, 내 왕이 나귀를 타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스가랴는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묻히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왕이시다. 저는 이 주님을 묵상합니다. 정녕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누가 저에게 마이크 대고 부활절 인터뷰를 한다면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나는 고백을 할까?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이 고백,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이 고백을 내가 선지 않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찍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문차하면서 묻습니다. 당신이 왕이냐? 너가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내가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말씀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를 묵상하며 과연 나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자문해 볼 때 부끄럽더라고요. 누가복음 19장 14절에 무사람들이 소리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예수님을 두고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 질렀어요. 우리는 이 예수가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 역사 속에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소리를 쳐댔고 지금도 쳐대고 있습니다. 주권은 우리에게 있다. 예수가 우리에게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게 소리를 쳐댑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만왕의 왕이라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 그것은 의전상의 립서비스일 뿐, 과연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 말도 막 하고 글도 막 쓰고 행동도 막 해야 됩니다. 이것은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in the Lord,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 정녕 사도 바울이 주,
사도 바울의 왕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떠나 살 수 없고 예수님 떠나 살 수 없기 때문에 습관처럼, 관습처럼, 관용구처럼 그렇게 그 입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영혼으로 기도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주이신 주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정말 나의 구세주입니다. 스가랴는 외쳤습니다. 그는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세상의 군왕들, 장군들은 다 말을 탑니다. 근데 만왕의 왕이신 온 생제를 지고 가시는 우리 주님은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몇 명을 맞은편 마을로 보냅니다. 가면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걸 볼 것이다. 그를 끌고 와라. 누가 왜 그러느냐라고 물으시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낼 것이다. 주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 정말 갔습니다. 갔더니 나귀 새끼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걸 풀어 오는데 누가 이거 왜 이러세요? 라고 하니까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세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입고 있는 겉옷을 나귀 새끼에 얹었습니다. 주님이 타시라고. 그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바닥에도 깔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주위의 사람들, 또 일반 시민들도 종이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주님 가는 올라가는 예루살렘 길에 쭉 깔았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가는 나귀는 바로 그 길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12장 17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문이 이미 쫙 퍼졌는데, 이 나사로에 다시 살았다는 이 목격자들의 증언을 드린 수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로 나와서 흥분을 하며 소리쳤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그들은 흥분하며 소리를 치며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며칠 못 가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런 군중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은 너희가 사람의 환호를 받을 때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너무 기뻐하지 마라, 그들의 마음이 곧 변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초림이 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세상 죄를 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재림의 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구름 타고 오시고요, 백마 타고 오십니다. 우리의 왕중왕이 되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이 우리 왕중왕이신 예수님의 앞에 다 꿇어 엎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순환이 기다리는 이 예루살렘의 길에, 우리 주께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우리 주님을 모신 이 나귀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귀한 이야기예요. 우리네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태우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나귀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 기도예요. 저희 가족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이 당나귀가 됩시다. 아멘. 생명의